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성공적인 삶의 비결 두 번째, 성공적인 삶의 비결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성공적인 삶의 대표 주자인 다니엘, 또 요셉, 다윗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의 성공적인 삶, 승리의 삶, 사는 비결은 첫 번째가 그 사람의 어떤 똑똑함이나 능력에 있지 않고 그 안에 계신 excellent spirit, 그 뛰어난 영이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거듭나야 한다. 구원을 받아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고, 이어져서 그럼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성령님 안에 내주하신다고 모두 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실제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안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잠깐 보았었고요. 두 번째 조건은 다니엘 경우를 보니까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삶에는 마귀의 시험이 온다. 시험이 와야 그걸 이겨야 승리가 있고 그걸 이겨야 성공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귀의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 성공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읽으셨고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다니엘이 악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그 기간 동안 30일 동안 하나님께 왕 말고 느부갓네살 왕 말고 다른 어떤 신에게나 청원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쳐넣으리라 라는 칙령이 발표된 것이었거든요. 이 발표를 듣고 다니엘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공산주의권 국가에서는 당장 우리나라 북한만 해도 그 동상 앞에 요즘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앞에 형상에 절하지 않으면 인민재판받고 죽이고 옛날에 그랬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 형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기도하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원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계속 해오던 것이기도 했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는 무슨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에게 악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었던 경험을 기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어떻게 대해 오셨는가? 그것을 과거에 어떤 일을 경험을 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늘 경험했던 당장 지금 상황에는 누가 보더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를 선하게 구출해 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그분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다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다니엘서 1장부터 쭉 다시 한번 읽었어요. 다니엘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새삼 들었었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이 바빌론에게 전쟁에서 싸워서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왔을 그 시기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그때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잘 보존해 주셨습니다. 1장에서 기억하십니까? 콩만 먹고도
왕이 내린 하사품 음식을 먹은 아이들보다 더 얼굴의 용모에 빛이 나고 아름답게 하셔서 그러하여금 우상숭배에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지 않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살 수 있었던 그런 그때 일 기억을 했었습니다. 다니엘이 괴롭고 외로운 나날을 보냈을 때도 친히 옆에서 위로가 되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총리의 위치에 총리의 위치에 서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총리가 됐죠? 뭐 행시 받나요? 아닙니다. 왕이 밤에 꿈 꾸고 나더니 내가 꾼 꿈도 맞추고 무슨 내용인지 해몽도 내놔. 안 그러면 다 죽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로 알려주셔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이런 뜻입니다. 해서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은 다니엘이 유능했고 부지런하고 훌륭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거 다 했었을지라도 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이 이 다니엘의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을 친밀히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예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떠올렸을 때 지금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니엘이 이런 상황에서 사자굴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가 이전에 나를 선대해 오셨던, 어려울 때마다 나를 구출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번에 또 한 번 믿음을 행사했구나라는 생각을 주님이 주시면서 저도 몰랐는데 제가 1998년 6월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20년 됐더라고. 올해가 2018년이니까. 그래서 20년 20년 긴 세월인데 당시에는 나는 너무 늦은 나이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28살이었는데 너무 늦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막 바쁘고 힘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구원을 받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하나님이 제 삶을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것들을 새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현재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은 지금까지 자신을 선대해 오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저 또한 이전에 지난 20년간 저를 선대해 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거구나.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대해 오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는 것에 현재를 이겨내는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삶의 어떤 그 시리어스한 위기뿐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아니면 교회 와서 아니면 목장 모임에서 무슨 친교 시간에 내 옆에 어떤 지체로부터 기분 상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지나가다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기서 자매님이 옆에 자매님한테 난 제가 오늘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들으면 내가. 그런 말 들을 때 어떠시겠습니까? 크리스찬이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말 하시는 분 또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즉시 육신적으로 반하기 쉽습니다. 다혈질이신 분은 야 하면서 멱살을 잡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은 집에 가서 매우 슬퍼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둘 다 육신의 성향이 다를 뿐 둘 다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악한 사람이 있는데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 가지의 악한 사람이 뭔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사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시편 10편 4절입니다.
그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사악한 상태인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생각이 많은 그때에 우리의 생각의 그림 안에 하나님이 없으시면 우리가 사악한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갑자기 나를 사로잡아서 우리 자녀를 볼 때, 내 미래를 생각할 때, 아니면 내 주변 어떤 친구를 보면서 여러 무언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생각으로 인해서 갑자기 마음이 육신 가운데 슬퍼지거나 분노하게 되거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게 되는 상태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육신이 발동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는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지금까지 선대해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 모진 고통과 그 모욕을 마땅히 칭찬을 들었어야 하는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건지시고 나의 삶을 현재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없다. 예수님보다 저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분은 없고 주님보다 이 상황을 더 능력 있게 건지실 분은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희도 다니엘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으겠다고 약속하신 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31절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주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건지실 능력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보시면요. 지금 다니엘은 자신을 모함하려고 하는 무리들의 계략에 말려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메데 페르시아의 법은 한번 이렇게 왕이 서명을 하고 나면 그 칙령에 왕도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런 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도 함부로 이 법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 4번째 사실은 그의 기도에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눈으로 좀 보십시오.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죽느냐 아니면 사탄의 이 계략에 굴복하고 목숨을 건지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다니엘이라도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만 가졌더라면 그는
울부짖으면서 속상해하는 기도는 할 수 있었겠지만 감사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울부짖으면서 속상해하는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분명히 훌륭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렇게 보면은 좋아 그러고 넘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제가 닥치는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치환을 시켜보면 이거 가능한가? 지금 이 상황 내가 막 간절히 바뀌기 원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까지는 가능해도 뭐가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할까요? 무슨 감사를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게 되었었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바빌론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우리로 치면 일본이 쳐들어와서 한국이 멸망한 셈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끌려간 거예요. 바빌론 식민지 지배 상황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이 허망한 삶이지만 여기서 일단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비록 바빌론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아마 자신을 아기 때 어릴 때 끌려간 거니까 포로로 끌려가서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전수받았겠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저 포도주를 마셔서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께 나 그렇게 되기 싫다고 간구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콩만 먹었는데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꿈꾸고 나서 이 꿈 맞추고 해몽도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 꿈을 계시하여 주셔서 해석까지 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로 인해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음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신들 중에 신이심을 이 이방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부터 왜냐하면 그 다른 바빌론의 그 지혜자들은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몽을 해달라 이거는 말이 되지만 내가 꾼 꿈 내용도 맞추고 해석도 하라고 이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내용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왕이 다 죽이겠다 그랬었거든요. 그 꿈 내용까지 맞춰야 진짜지 내가 꿈 내용 말해주면 너희가 가짜로 해몽을 한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다 죽이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그가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 얘기를 했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 네가 믿는 신이야말로 신 중에 신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했던 그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것들을 분명히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에게 닥친 악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닥친 악한 상황은 어떤 것인가요? 막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한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시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시기가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야 현실에서부터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허울 좋은 어떤 구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도 과거에 안 해보진 않았어요. 해보긴 했어요. 근데 자주 못해서 그렇지. 앞으로 다니엘의 후배가 될 베드로라는 사람 아시죠? 믿음의 후배 베드로. 동일한 경험을 잠깐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겨났는데 주여 나보고 오라고 하시면 내가 걸을 수 있겠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라 그랬더니 진짜로 바다를 걸어갔었습니다. 믿지 않는 신학자들은 안 믿겠지만 그가 그 바다를 걸어가고 주님을 바라볼 때 걸어갔었는데 가다가 바다를 봤어요. 빠졌죠. 빠져가지고 주여 저를 건져주십시오 해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그러셨나요? 어찌하여 바다를 봤느냐고 했었습니다. 예전에 워런 위얼스피란 성경교사는 그 풍랑을 밟고 예수님께로 갔다 베드로가.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닥친 그 풍랑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스텝스, 계단들이다. 그러므로 그 바다를 바라보지 않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써있는 것을 제가 보았었고 한번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신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 바다를 안 바라볼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지만 그 파도에도 불구하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비록 잠시지만 바다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자신을 부르고 계신 사랑하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예수님을 신뢰했을 때 그 바다가 너무 무서운데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신뢰한다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믿는다는 것이 지금 닥친 상황에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기억할 때에 감사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문제는 해결도 안 됐는데 그동안 나를 선대해 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짐이 너무 벅차고 버겁게 느껴져서 눈에서 눈물이 강처럼 흐르게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영감으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에는 그래서 감사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세어봐야 나옵니다. 이전에 나를 선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감사와 더불어 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찾아야 되죠. 해보셨습니까?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감사와 더불어 알리를 필요합니다 하기 전에 감사와 더불어 알리는 감사한 걸 찾아야 되잖아요.
해보셨습니까? 이 빌립보서 4장 6절 실점을 해서 참 위대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제게 이게 없습니다.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할 때 감사와 더불어 감사.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주님.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주님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이 완전히 찢어질 수 있었는데 주님 다시 합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둘이서 아이들까지 해서 함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다니요. 예전에 앞에서 가족 찬양의 밤에 가족들 나와서 찬양하는 거 보면 피눈물이 내 눈물이 흘렀었는데 주님. 저희 가족을 회복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미 없이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는데 오늘 찬송가 부르시더라고요. 의미 없이 목적도 없이 사는 삶의 의미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몰랐으면 제 인생이 너무 허무했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와 더불어 여러분과 저의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이 두 번째 구절 있잖아요. 제가 별로 안 좋아했었습니다. 저는 당장 마음 편한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실제 문제가 해결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감사와 더불어 알리라. 그러면 내가 확실히 해결해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면 좋겠는데 너의 평강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거가 한 달, 1, 2년 없어도 괜찮아요.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확실한 평강을 주셔야죠, 주님. 이게 전데,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난 평강만 있는 거 필요 없어요. 약간 평강 없어도 해결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은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감사와 더불어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 주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그냥 가짜 평강만 주고 문제는 그대로 놔둘게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나서서 해줄게. 너는 미리 나와 함께 평안을 누리지 않겠니? 이렇게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했고 평강 가운데 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실제 삶으로 적용하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시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대요. 그거 제가 상상해 봤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다니는데 입을 막으셨어요.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 입을 이렇게 막았어요. 입을 막아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살았어요. 그 다음날 왕이 들어가서 건져내고 그를 계략으로 그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던 그 사람들을 전부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이번에 입을 안 막았어요. 사자가 그 땅에 닿기도 전에 먹었대요. 그 전날 밤에 너무 배가 고팠던 거죠. 다니엘을 쳐다보면서. 입을 붙들려가지고 못 먹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일이 우습게 해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거 우리 사모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도 나의 평강을 뺏어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어떤 말을 듣고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격동될 때 그 말을 가지고 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철통처럼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평안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그래서 내가 손을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해주시네 라는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오늘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